7월 셋째 주일 복된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불편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늘 일기예보를 소요일 때문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도 비가 온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조금 내려가지고 오는데 조금 편하셨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피아노 조각에 맞추어 묵상 기도드림으로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 헌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아침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의 시간,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침까지 온전히 성령 하나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영배하라 하늘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송신도 장로님 예배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들 위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난 상반기 동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코로나가 멀어지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감사의 제목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이 지역의 사신우상과 사탄이 존재하지 못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우리 두부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심령들이 주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더하여지고 바르게 잘 자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귀한 일꾼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육을 담당하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과 몸으로 물질로 봉사하는 모든 이에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리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급변하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년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외울 말씀 7월 외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만 믿으면 이것만 확신하면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주 해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배후에 누가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묻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내 삶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느냐 그것을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것은 합니다. 뭘 하는 게 돈이 되겠다 싶으면 합니다. 그런데 돈이 안 되면 안 합니다. 늘 마음속에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 삽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안 되어도 내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늘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CCC에서 나온 이 전도 책자인 사형이라는 조그마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음 보자 그림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두 그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동그란 것이 이제 마음을 표시하는데 그 마음에 보자가 있습니다. 그 보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앉아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은 십자가가 밖에 있으니까 마음 밖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고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시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마음 보좌 중심에 자신이 앉아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외에 십자가 외에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 물질이나 권력이나 학력이나 인간관계나 건강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삶에 균형도 없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보시기에 제 왼쪽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시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삶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도 있고 혼란스러운 일도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셔서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느 쪽에 더 가까웠던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오늘 고백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장례를 다 치른 후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고 나자 이 요셉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가 그에게 잘못한 일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기 원하는 분은 창세기 37장부터 읽어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상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을 사랑하다 보니까 형들은 이런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회가 왔을 때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형들의 마음속에 그런 요셉에 대한 미운 마음이 폭발한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13년의 삶을 사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당시에 애굽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에 그 나중에 기근으로 고생하던 가나안에 살던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버지 야곱이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형들은 아버지를 바람막이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하지 않을까? 우리가 옛날에 지은 그 잘못 때문에 요셉이 안갚음하지 않을까?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또 찾아와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의 인생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삶에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기에 형들에 대하여 그렇게 갚을 마음이 없고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많은 눈물과 굴곡진 삶이 있을 겁니다. 믿음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가지 말라 하는데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지치고 힘든 인생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셉과 같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그걸 고백하는 건데 우리 1장 1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전체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50장 끝장에 와서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자신에게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일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 위태로운 그 순간 그것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형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고백을 할 때에 그의 인생이 아마 주마등처럼 그의 내리를 스쳐갔을 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지냈던 그 시절 형들이 그를 못마땅하게 이겨서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아픔과 보디발의 집에서 그 힘든 보낸 그 시간들이 그의 마음을 스쳐갔을 겁니다. 13년간이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기억보다 요셉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껏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형들을 원수로 생각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그들을 그렇게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고백하며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그분의 손이 저와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요셉의 확신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형들의 자기를 판 지 20년 만에 형들의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스러움이 복받쳐 올랐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드셨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다. 그러니 오늘 요셉의 고백 가운데는 형들이 사람이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받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건강의 문제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상황 같은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섭리라는 말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 인간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알아서 살아라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 섭리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요셉이 복수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형들을 용서하라. 여러분 17절에 보면 자기들을 말하는데 간단하게 말을 안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복잡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라고 하면 되는데 아버지도 덜 먹이고 하나님도 덜 먹이면서 자신들을 용서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울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남자가 운다는 것 좀 보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내 대장부는 평생 몇 번 운다고 합니까? 그죠? 뭐 3번 운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이 눈물이 어떤 의미였을까? 형들이 자신을 힘들게 한 그것이 생각나서 울었을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울었을까? 도리어 요셉의 눈물은 안타까움의 눈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고 자신의 삶을 붙드셨다는 것을 알고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미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우리가 45장 8절 읽은 대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는 것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5장부터 50장까지 오는데 세월이 몇 년이니까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형들이 너무 불안하게 살아온 겁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가림막이 있으니까 조금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나 요셉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에 살아온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와서 형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미 그들에게 말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오늘 요셉의 눈물입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르니까 두려워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도구였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관용하고 다시 품어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아서 버무려서 엉글어서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 우리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하신 것, 우리로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신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요동치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무엇입니까? 예, 포도. 여러분, 포도인데 이 어디 있는 포도일까요? 우리 조현 이사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 사택 앞에 있는 포도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제 찍었거든요. 여러분, 포도가 색이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되면 더 색깔도 예쁘게 익어서 포도송이가 더 굵어지고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걸 그냥 보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보고는 이거 가는구나, 언제 따먹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송이가 알맹이를 익어가기 위해 색깔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늘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햇살을 받아야 뜨거운 햇살을 받을 때 더 색깔도 잘 나고 단맛도 나게 됩니다. 때로는 바람을 맞고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그냥 어두운 그 일들도 경험하며 이것이 익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기도 합니다. 그 그늘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이걸 좀 막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픔을 쏟아 넣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방향과 너무 달라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듬어 가신다. 아름다운 빛을 내고 아름다운 맛을 내는 그런 것으로 다듬어 가신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좋은 상황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원치 않지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하나님 지쳐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그 끝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싸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에 있는 그 문제도 하나님 고민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민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와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매달아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대수를 하시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저렇게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이들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봉사하고 때마다 일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드립니다. 어려운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헌금과 성도들의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섬김과 헌신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매 순간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주일 11조 선교 전도 건축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금자 집사님, 이태분 권사님, 무명으로 권선용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백선희 권사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암책 집사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남성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순자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송선희 권사님, 모든 삶의 예정들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상윤 전도사님, 무명으로 황진아 청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암영호 장로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최동환 임복선 집사님, 이기한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영자 권사님,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희경 전도사님,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상규 목사, 조지현 사모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처로 지금까지 거기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에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